오늘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내 삶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증거, 교회가 우리가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감사, 또요, 성품, 사랑, 이 많은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에서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은혜가 있다는 증거는 기다림이 있다는 그 반증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과 사람과 어떤 여건이 자꾸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여건들이 벗어났으면 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냐? 그 때와 방법을 내가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그 은혜죠. 그런가 하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변화돼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 안에도 무엇이 있냐면 은혜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대에 진실로 필요한 그 은혜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라는 것, 기다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분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도 여전히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안에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향해서 기다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저 사람의 그 삶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없게 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핸들링 하려고 칼자루를 내가 잡고 자꾸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건, 사고는 다른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2000년 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예배하는 지금 기억하고 재현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냥 이곳에 시간이 11시가 돼서 온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분의 삶에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에 앉으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이미 눈물을 쏟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 내 삶이 넉넉하고 무엇이 됐기 때문에 웃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무표정으로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 앞에 왔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나도 재현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예배라고요. 그런가 하면 장차 맛볼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앞당겨서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때든지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행전인 빌레몬서, 성경에서 가장 작은, 가장 적은 분량의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 한 장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인생들아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끌어 갈 때 그는 28번이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인색하고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우리는 흘러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과하고 싶은 이 은혜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조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가운데 사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는 이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것이 예배지, 그냥 여기 와 앉아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헬로 하고 우리에게 3절까지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시작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가 끝나면서 사도 바울은 마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끈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인데요,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종결될 때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을 비롯한 그 교회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많이 놓치냐?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산다니까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 인생을. 그러나 은혜로 마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은혜를 저버린 자를 심판하러 불러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사명이 맞춰지기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때 온전한 교회고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곧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요, 나는 곧 있으면 어차피 뭐가 있어서 다음 주면 어차피 해외로 출장 가는데요, 너무나 많이 은혜로 시작했다 그 마침을 자기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흐지부지 마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사건 사고를 통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다 억지로 세워놓는데 결국은 또 은혜 가운데서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는 빌레몬서 이 한 장을 가지고 벌써 한 15년 전에
28번 정도 청년들을 데리고 말씀을 이잡듯 잡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한 청년이 막 울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레몬서를 보면서 자기는 너무 불편해서 청년 예배를 접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매주 그 삶에 은혜를 던져줄 때마다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매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직장을 다닌 지 7년 그 직장에 처음 만난 그 옆 테이블에 앉은 선배와 한마디의 인사도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기독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이가 벌어져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오늘 막힌 담을 헐러오신 주님처럼 사도 바울이 그의 주인 빌레몬과 달아난 종 오네시모의 사이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리는 관계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지위와 학벌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관계 속에 이것이 나눠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혼자 따서 열매를 먹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지동훈 원찰님 아버님에게 형제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물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직분을 주기 전에 이미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동등됨의 그 칭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김용인 형제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버릇없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형제가 되고 이미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오늘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변화되어서 여러분 저기 말씀 11절로 가서 맨 끝에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그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입니다 라고 오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 저 사람을 향해서 은혜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유익한 자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왜 우리가 깨어지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저를 끌어맞추려고 언젠가부터 요구해요. 언제부턴가 교회보다 이 가정이 더 깨지는 이유는 더 가깝다는 이유로 내가 함부로 저의 인생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저 사람이 유익한 자가 되기까지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좋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오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다른 기회나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승준이는 승준이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연이. 네, 얘기하세요. 뭐? 엄마. 지연이는? 네.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이성애 집사님. 관용과 인내. 전용석 권찰님. 혹시? 가족. 예, 사랑. 성령. 뭐 좋은 거 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복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소통이 되면 행복하고, 경청을 하면 행복하고, 용서를 하면 행복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행복의 조건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든 기독교인이든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양심의 우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에게도 심어놓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도 은혜가 있을 때만 윤활유처럼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제 용서를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으시고요.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무엇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위치와 자리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다른 말로 교회고 다른 말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조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빌레몬과 그 가정교회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형편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다리고 용서할 수 있다. 정말 누군가의 그 도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루고 살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의 시작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은혜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오늘부터 좋은 신앙과 은혜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굳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리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 앞에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의 능력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좋고 때로는 함께하고 있는 그 옆 사람이 좋아서 우리는 모일 수 있어요. 왜요? 그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깊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모여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제가 여기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 와서 이 표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우리 아우래도 왜 저렇게 나를 대놓고 얘기해 이랬는데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내 기준으로 철저히 은혜가 되면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는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를 인정하는, 그것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해요.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벌써 10년이 전에 섬겼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요. 아니 집사님, 저는 이제 하늘땅교회 목회하고 있어서 저를 다 잊어버렸나 했더니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죽게 됐어요. 목사님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요? 거기 목사님 계신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잡아주고 기도만 해줘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목사님께 먼저 알리세요. 저를 만나는 건 만나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저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옛날 함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가 위로받고 소망 중에 살고 싶은 유방암을 진단받고 말기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저를 찾는 우리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 가운데 만난 그 만남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잊지를 못하고 또 기억해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은혜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 함께 모이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오네시모,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디모데 열거하고 있는 이 6사람의 그 이름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1절, 2절이 그 사람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빌레몬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종 오네시모를 괘씸히 여겨 그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오히려 그를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럼 막 사람을 미워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식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요, 저 사람이 변해될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저 아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나가게 하는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 이 은혜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은혜 행전을 써가도록 옮기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앞에 삼하고 은혜가 있는 예배에 모이고 은혜가 있는 그 관계 속에 여러분이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백날, 저도 막 찾아가 봤어요. 저 평택까지 심지어는 갈 때마다 절망. 대토요? 다 우리 생각이에요. 준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은혜를 강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자신도 옥중에서 갇혀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아야만 이 마지막에 이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종과 성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평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세운 그 교회나 그 종이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다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당신 자신이 문제인 것이지
교회를 폄하하거나 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용기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계속 남을 비판합니다. 주님은 오늘 너 자신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사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전부 들여서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오늘 빌레몬은 자기에게 불의를 끼친 자기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심으로 날마다 돌아가자고 할 때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으면 원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오늘 1장 3절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구성하는 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는 망이라 그러죠. 그물망. 또 다른 말로는 네트워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망으로 다 구성됐어요. 불교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연은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왜요? 만나면 인연이고 만나지 않으면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만났거나 만나지 않았거나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망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의 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세상도 은혜의 망인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60억이 넘는 그 은혜의 망 안에서 더 좁게.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께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 더 들어가서 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온전히 볼 때 거기에서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옆으로 담장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불편하지만 부부로, 자녀로, 불편하지만 교회로, 불편하지만 한 지역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든지 빌라에 살든지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그 관계망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은 그 자리가 은혜의 망이 되도록 살아가면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다시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는 어떤 이상과 어떤 꿈도 아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상담할 때마다 제가 늘 당신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고 늘 글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단점이고 그거를 정말 인정하시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해요? 내가 얼마나 금세 서운해요? 얼마나 내가 토라지기 쉬운 존재예요? 얼마나 내가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얼마나 내가 그 귀했던 것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만드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없어도 되는 그 존재로 바뀐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내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은혜가 시작돼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편지는요, 이제 우리의 형제 디모데에게로 흘러가고요, 다시 이 은혜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가요? 이 은혜는 또다시 자매, 말씀 보세요. 2절, 1절, 2절. 자매 누구요?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당시 교회는 가정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늘 땅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콩그리게이션으로서의 회중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주중에 나가는 직장과 가정이 정말 그 안에 예배가, 사랑이,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될 때 하늘 땅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용서를 오늘 강구하면서 자신과 빌레몬이 오늘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막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 입에 담기 쉬운 게 뭐냐면, 부부도 그렇습니다. 지 아니면 내가 못 사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우리를 이혼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그물망, 은혜의 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인 나 자신도 그렇고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용서를 해야 되는 빌레몬 너 자신도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으로 점점 들어가서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깨끗한들 혼자 살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저도 고향에 펜션 져서 막 금세 늙은. 여러분, 매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인생은 혼자가 아니다 함께라고 하는 은혜의 망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러분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을 척척척척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아무리 발리로 해도 여러분의 삶이 삐그덕거린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은혜의 자리, 오늘 3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볼 때 이 사실은요, 정말 누가 돈을 주고 모여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한다니까. 못해요. 공산당이 할 것 같아? 아니,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든지 강하든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예? 이성희 집사님 뭐라고요? 인간적인 문제? 네, 맞아요.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세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복지가
자식들을 뭐 교육이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아니요. 더 우리 아이들을 몰아세울 뿐이에요. 마지막까지 벽에 몰아세워서 벼랑에 세워서 거기서도 너가 살아남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몰아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은혜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부딪힘 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제가 수요 은혜 예배 때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날 간증을 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제가 이 직장을요 20년 넘게 다니면서 이런 변은 처음 봐요. 뭐니 왜 그러니 힘들어요. 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습지 선생님으로 400, 500 받는 고액 연봉자가 되었는데 그 자리 가기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 되시는 분이 그 회사 지부에 나타나서 완전히 거기를 다 그냥 들러 엎을 정도로 쑥대밭을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의 말 한마디의 실수 때문에. 은혜로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습성. 그래서 내가 너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 엄마 참 지랄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학습지 선생님이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했다면 이 아이가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너 정말 회개하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나에게 말했지만 너가 아직 변하지 못한 모습이 있구나. 지금도 변화되지 않으면 너는 또 은혜 앞에 살지 않으면 또 너의 인생을 완전히 최고 위에 세웠던 그 인생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때가 있다. 오늘 이 사실 꼭 명심하고 너가 먼저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제발 돌아봐라. 제가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그냥 사회 만남 가는 데서도 믿는 우리는 은혜 문제로 이 많은 사건들을 보지 않으면 나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어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